어,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또 모든 현장 속에서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금 어떻게 근데 이제 재창조라는 단어가 우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창조 우리가 나도 못 바꾸는데 세계를 살린다? 할 수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근데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흑암 세계에서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피림 그 곳이 이제 3단체죠. 여기에서는 지금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뭘 가지고 정복을 했냐? 여러 가지 흑암의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완전히 주고 있어요. 또 무속, 무당,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체험을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체험을 시키다 보니까 힘을 얻는 것 같고 치유가 되는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종교가 물론 체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뭐냐? 믿어야 합니다.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하면 뭔가 체험이 되냐? 아니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뭐냐?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체험을 시키고 있고요. 완전히 나를 넘어선 이제 것들을 하면서 그들 말로는 병들을 고치고 있어요. 치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냐? 그게 도움 되니까. 이게 되니까요.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치유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그 명상도 이제 그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절에서 막 승려들이 오랫동안 뭐 하는 이 부분을 아예 단번에 할 수 없을까? 그럼 좋잖아요. 그런 약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개발을 한다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그 20년, 30년 했던 그 사람들이 명상, 그 상태에 어떤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로. 그거를 단번에 들어갈 수 없으냐? 라고 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것 중 하나가 마약이에요. 그걸 하면 굉장한 치유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아마 뭐 미디어라든지 계속 건들 거예요. 이거 하면 유익하다, 도움된다, 집중된다.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하게 돼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래서 노바디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 노력해,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12가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완전히 TV 틀면, 미디어를 보면 다 이거지. 그들이 하는 친구들의 문화가 다 이거지. 그들의 놀이가 이거지. 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거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저는 뭐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어서 보지는 못하는데, 뭐 술이나 잘 모르시는구나. 거기 보면 이제 한국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도망해서 수리남이라는 이제 저 남미에 거기 이제 나라 이름이 수리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마약 왕으로 이제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목사예요. 마약 가지고 전 세계에 마약 유통시키는. 근데 그게 뭔가 있다니까요.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작품들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알든 모르든, 거의 모르죠. 다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작품들을 통해서. 노바디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시작을 해야 돼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거든요. 이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현장을 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도록.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붙잡도록. 내 아에게 왜 이런 문제 허락하셨어요? 그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라고. 우리의 인생이요, 다른 걸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또 실패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 시간표를 주신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경쟁한 자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경쟁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세 가지의 재창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 재창조돼야 돼요. 이것이 뭘로 가능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답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못 바꿔요. 그런 내가 우리 가정을 바꾼다? 남편, 아내를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신분도 바꾸셨어요. 원래 우리가 누구예요? 마귀 종 아니에요. 마귀 따라가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늘 당하던, 종로를 타던, 죽을까 하여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면 다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어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왜? 있으면 없어질까 봐, 없으면 없는 것대로 두렵고, 다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바꾸셨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권세까지도 바꿨어요. 우리 신분, 권세 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원래는 지옥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완전히 재창조하셨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 답을 갖고 계세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저 우물가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주께서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고백해요. 바울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루디아가 고백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너무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 가정이 이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돼요. 우리 집은 원래 어떤 집이에요? 늘 싸우고 그렇잖아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무얼 먹을까, 그것 때문에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던 그 집안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지역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가장 중심지로 바뀌어요. 그 재창조의 역사.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그 가정이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추방이 당해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이제 하던 일이 있잖아요. 텐트, 이게 바울과 직업이 같으므로 같이 함께 또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가 완전히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완전히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산업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요. 전도자를 도와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자기 신의 생명도 내놨다라는 만큼 무슨 얘기냐면, 늘 우리의 산업이 내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정 먹고 사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산업이 세계 선교의 산업으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가능해요? 재창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그 응답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개인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나고 바뀌었지. 나의 가정도 나의 산업도 이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선교 운동을 위해서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 응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요, 재창조되는 이 회복이 되어야 하죠. 먼저는 뭐냐? 제자. 어떤 제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교회가 재창조가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뭐가 먼저요? 제자가. 어떤 제자요? 마태복음 28장.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보리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담낸 그런 제자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늘 뭐 응답 달라 하는 거 말고요, 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 끝내셨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그런 제자. 어떤 제자요?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감람산의 그 제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미션을 붙잡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그 제자. 나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웬만한 갈등들 다 넘어서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두고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자입니까? 마가다락방이죠. 그 능력을 체험한 제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완전히 막혀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문도 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한 그 제자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중직자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중직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근데 이들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뭐예요?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 운동 복음하는 제자. 이 제자들이 세워지니, 중직자들이 세워지니 어떻게 돼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오더라. 완전히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현장을 진짜로 영향 주고 현장에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중직자.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죠. 이미 갖고 있었던 모든 사상, 이념 다 뛰어넘고 복음 들고 완전히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귀신 들린 자도 들어오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말씀 따라서 가는 중직자. 중직자가 먼저 갔다니까요. 사도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중직자 빌립이 그대로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무슨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 그 중직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때 중직자가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가요 그 일어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갈등 없어요.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잡혀갔으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교회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잡혀갔는데 상관없어요. 전혀 기도하여 죽게 힘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딱 충이 먹어 죽게 하시고 그런 일들, 뭐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또 돌아오기도, 그런 일들을 그 배경 속에 누가 있냐? 그런 중직자들이 있었다.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죠. 어떤 렘넌트들을 회복해야 되냐? 사도행전 17장 1절. 여기 보면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연성의 복음을 증거해요. 이 복음의 당연성을 아는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회복돼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누가 야 교회 가자. 야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뭐 사줄게. 이래서 교회 오는 사람 말고, 교회 오는 렘넌트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당연성의 복음을 아는 렘넌트들, 교회 안에 회복돼야 돼요. 재창조의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교회.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여기에서는 회당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예배를 아는 렘넌트들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하나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답 가지고 완전 세상 살릴 수 있는, 뭐 누구 도움 그거 뭐 상관없이, 왜? 예배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예배, 올바른 예배를 알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요.
또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세상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는 자. 그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일어나야 돼요. 이래야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 이 부분들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현장의 재창조가 회복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 자가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운명에 빠져 있는 자가 완전히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회복돼야 돼요. 또 뭡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현장이죠. 이 현장은 뭡니까? 완전히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 귀신 들려 있고 병 들어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그 기간 보면서 뭘 확인해요? 현장은요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히고 완전 재앙 막 나서 여기 사람들이 귀신 잡혀 귀신 들려 있고 병 들어 있고 재앙 만난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현장의 기쁨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들 잘 아시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 섬기는 현장.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이 치유함 받고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완전히 운명 가운데,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이 결박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걸 답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 갔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응답이라니까요. 내 개인이 이 인생의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응답들을 누려나가고요. 우리의 현장에서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세계복음화 돼요. 보좌의 응답을 받으니 당연히 70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실만을 말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 그건 또 변해요. 맞지 않는 말이 된다니까요. 옛날에서 그렇죠. 물론 옛날에는 뭐 이 사업을 한번 성공했지. 근데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또 지금 잘 되는 거 이거 해. 나중 되면 없어져요. 달라져요. 자꾸 본질을 놓쳐요. 우리는 뭘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는지. 말씀은 뭐예요? 시대를 초월하거든요. 영원한 말씀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 전에 주셨던, 숨겨두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제대로 응답받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든다, 그것도 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선이 두 가지인데 그게 기도와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호흡은 뭐냐? 우리의 육신을 살려요. 호흡과 기도하시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왜요? 보호자의 능력이 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디까지 가냐? 24로 간다니까요. 24로 갔다는 거는 뭐냐? 그게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우리의 행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도박하는 사람, 도박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낚시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생각을 늘 생각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생각할 때 행복하죠.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죠. 25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리고 영원.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남잖아요. 보좌와 연결이 되잖아요. 보좌.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기 3장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물론 왕궁에 40년 있다가 도망해서 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안 돼요. 나이 80이잖아요. 근데 호렙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이요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안 된다니까. 자기 인생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시켰다니까요. 모세가 그냥 광야 통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홍해 앞에서의 고백 보세요. 다 불평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 봐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누구죠? 사무엘이. 사무엘이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말, 그러니까 그 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그 인생 속에 갖고 있다. 당연히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미스바 운동에서 우상 버리고 늘 당하던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죠. 다윗이 늘 했던 찬양과 시가 말씀으로 남았잖아요. 다윗의 고백 중 하나가 나의 말의 고백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는 늘 찬양, 찬양이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에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스템.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을 산에서 혼자 그 시스템의 시간을 갖는데, 근데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능력이 늘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열왕기야 6장 엘리사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도단서 운동을 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 했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 만든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가 뭐예요? 밑에니까 40일 이 시스템 만든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한 게 이것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40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뭐예요? 주일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날마다 매일. 뭐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새 안식일 집중한 거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집중. 어떤 지역에서는 석 달 동안, 어느 지역에서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중 속에서 무언가 이거 만든 거예요. 시스템. 보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 능력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제 내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는 딴 거 하지 마. 내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 말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리도 없고. 바리새인 보고 얘기한 게, 바리새인이면 좀 달라요. 정치적으로 자리도 있고 뭐 고위층이잖아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뭘로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 남아있다. 진짜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24 하는 가운데, 올해 주제가 그거잖아요. 응답 24. 나의 24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재창조되고, 교회 24 하는 가운데 교회가 재창조되고, 현장 24 하는데 우리의 현장이 재창조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